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처방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병이 나면은 약물 처방을 받습니다. 또는 수술 처방을 받기도 하죠. 운동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생활 처방에 잇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처방, 생활 처방.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잊기 쉬운 처방, 생활 처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라고 말하죠.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죠. 공기는 물의 7배를 마십니다. 14리터. 물과 공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 처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과 공기입니다. 그런데 물과 공기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약을 먹죠. 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과 공기의 처방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물과 공기만 처방이 잘 되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는 병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는 미네랄과 용존 산소가 있죠. 미네랄 즉 무기질이 풍부하고 용존 산소가 풍부한 물, 맑은 물. 물은 무조건 깨끗한 물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있어야 되고 용존 산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그냥 걸러내고 정류수 같은 물을 마신다고 좋은 거 아니죠. 이런 물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 산의 계곡에 있죠. 계곡수. 공기. 공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이온이 있고 하나는 음이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라고 하면은 산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건 알지만은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잘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양이온, 음이온입니다. 양이온은 몸에 해가 되는 이온이고 음이온은 몸에 덕이 되는 이온입니다. 양이온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마시는 게 좋고 음이온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음이온이 하루 필요한 양은 700개입니다. 매일 700개씩의 음이온을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도심에는 양이온이 많습니다. 음이온은 없습니다. 도심에 있는 음이온은 하루에 보통 100개밖에 안 됩니다. 100개. 100개 정도밖에 음이온이 없습니다. 음이온은 산에 가면은 숲속에서 1000개 있습니다. 1000개. 그리고 폭포수라든지 계곡 옆에 가면은 7000개가 있습니다. 도심에는 양이온이 많이 있는데 양이온은 몸속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고 신경성 질환들, 정신적 질환들, 불안증, 불면증, 소화불량, 노화 이런 안 좋은 것들, 이런 병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양이온은 전자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전자파. 오늘날 전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심에 들어가면 전부 전자파죠. 전자파는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거기에서 양이온이 우수히 발산이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강의한 스마트폰, 핸드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이런 양이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양이온 덩어리는 우리 몸을 아주 해롭게 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암을 일으키고 사람을 말라죽게 만드는 사실 그런 독소적인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양이온을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하고 음이온을 가까이 하고 음이온 속에 들어가서 많이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 처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잠자는 방, 침실 속에는 전자기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테레비도 없어야 되고 휴대폰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침실은 양이온의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전기장판, 전기온돌 다 안 좋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침실까지 와서 밤새도록 자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건 너무너무 막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항을 키운다, 그 고기 키운다고 그 어항에서 안에 막 산소 올라오고 거기서 또 양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디디디디디 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양이온이 발산되는 게 전자파, 자장파 이런 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모르는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해악을 모릅니다. 하루에 700개의 음이온을 마셔야 되는데 음이온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대해서 어떤 며느리를 데려와야 될 것인가, 어떤 사위를 볼 것인가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릅니다. 덜 중요한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쁘면 모든 것을 용서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한다. 어디서 배운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진실이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고 전부 거짓말. 그런 것들에 우리는 목숨을 걸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무지한 것이죠. 무지하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처방은 물과 공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물과 공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시중에서 파는 생수를 그냥 사 먹는 것이죠.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에 들어가서 삶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는 산은 지리산입니다. 그냥 저의 하나의 꿈을 잠깐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지리산만큼 명산이 없습니다. 제일의 명산이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참 물과 공기가 좋을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메이커 물이요 브랜드 공기다 말이죠. 이러한 물과 공기로 약초를 키우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한약으로 그들에게 영과 육을 아울러서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리산 중에서도 어디냐? 산청 정도로 생각합니다. 경남 산청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2시간 코스로 다 갈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깊은 산이 나오는데, 이런 생활 처방을 실시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붙으십시오.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약초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또 운동으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운동가들도 필요합니다. 태권도도 가르치고 합기도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육신에 대해서 육신의 이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 몸 아닙니까? 몸이죠. 몸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참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면 병이 안 고쳐지겠습니까? 사람의 수명이 120시대라고 하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수명 120시대. 지금 사람들은 젊게 살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 0.7 곱해야 우리 선조들의 나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0시대라 해도 84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 84세가 지금 우리로 치면 120살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이 60살 아무도 환갑잔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로 치면 42살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120까지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는 생활 습관 때문이고 25%는 생활 환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5%가 사고 때문이고 나머지 20%는 유전 또는 체질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됩니다. 50%는 생활 습관 때문이고 25%는 생활 환경 때문이다. 사고는 5%고 유전이나 체질적인 이유는 20%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만 안 난다면 사람이 병 걸리지 않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80%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대 8로 생각합니다. 체질이나 유전 때문에 80%고 나머지는 20%라고 생각하는 2대 8의 원리, 그게 아니라 8대 2란 말입니다. 체질이 무엇이었고 유전적인 소원이 어떠하든 간에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만 바꿔주면 사람은 80%가 달라진다는 거죠. 병이 안 날 수가 있고 병을 고쳐줄 수가 있고 오래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생활 환경과 생활 처방. 다른 말해서 생활 처방이란 말입니다. 생활 처방. 생활 처방이 뭡니까? 생활 환경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가 인프라로 받쳐주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운동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바로 생활 처방이죠. 이렇게 생활 처방을 하면 병이 안 낫고 백이겠습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양이온이 우글대는 그 한복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약물요법, 수술요법 이런 요법에 우리가 의존해서 산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생활 처방을 해서 음이온이 많은 곳에 가서 공기와 물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약물 치료할 것은 하고 수술할 것은 하고 한방으로 양방으로 치료할 것을 하면서 말씀으로 케어를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힐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러한 힐링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굿TV의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4년 가까이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말도 했지만 이제는 액팅을 해야 될 때다. 바로 생활 처방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말로 한 그 강의로 한 것을 이제는 정말로 액팅을 해서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힐링을 해야 되겠구나. 저 죽어가는 사람들, all nations, all peoples,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과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바르게 키운 깨끗한 약재로서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스려주고 천국에 가게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영생의 훈련을 시켜주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힐링 센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운동이 안 되죠. 알면서 못하는 것이나 몰라서 못하는 것이나 답은 같습니다. 알아서 실수해서 틀리는데 누가 맞다고 해줍니까?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운동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될 것 같으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좋은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몸은 양이온이 우글거리는 도심의 한복판에서 살면서 마음만 저기 맨날 숲속을 꿈으로 동경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차를 몰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기만 마시면서 물만 먹으면서 잠만 자고 그렇게 힐링을 취해 보십시오. 그런 생활 처방을 하면 불면증이 사라질 것이고 암이 나아질 것이고 만성 두통이 없어질 것이고 신경질이 없어질 것이고 불안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성적인 노이로제, 히스테리 이런 병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약만 먹는다고 됩니까? 그게? 약으로 먹는 것은 약물치료라고 했습니다. 약물치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약물치료를 하든 수술치료를 하든 어떤 요법을 쓰든 생활 처방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 혈압 높은 분들은 혈압약만 먹으면 혈압이 낮습니까? 당뇨 환자들, 당뇨 혈당 내리는 약만 먹으면 당뇨가 낮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생활 처방이 따라져야 됩니다. 생활 처방이. 근본적으로 생활 처방이 따라지지 않으면 병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혀지는 것을 본치라고 합니다. 본치.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본치가 있고 표치가 있습니다. 표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위를 치료해 주는 것. 본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하는 것. 근본적으로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이게 본치입니다. 본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처방이 따라줘야 됩니다. 생활 처방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고 만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이렇게 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몸은 기와 혈로 되어 있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 vital energy입니다.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포함한 모든 물을 말하죠. 기는 항상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피는 항상, 혈은 항상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를 가볍게 팽팽 잘 돌게 하기 위해서 혈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 처방이 잇따라져야 됩니다. 음식 먹는 것, 물과 공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운동도 매일 해야죠. 운동. 운동은 중독이 되어도 좋다. 아니, 운동은 중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 재미있고 맛있는 것이 많아서 중독이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운동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은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겨울 굉장히 좀 추웠을 때 저는 새벽마다 운동을 하는데 옷을 두툼하게 입고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 끼고 터벅터벅 걸어서 새벽에 헬스장 가서 반바지 반티샤르트로 갈아입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계훈련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고 노화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처방,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해서 행동을 바꾸면 그 행동이 3주만 계속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3주만 계속되면 평생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3개월만 계속되면 유전자가 바뀝니다. 유전자가 바뀌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3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3개월만 계속하면 체질이 바뀐다. 유전자가 바뀐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바꿔야 할 생활 처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처방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습관, 그러한 생활 처방,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뚱어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튼튼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몸이 건강하고 이 몸이 튼튼한 것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너 뷰티죠. 우리의 영이 맑으면,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우리의 몸 육체가 외적으로 맑고 아름다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훈련으로 매일 속사람을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사람, 또 육적인 훈련으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생활 처방을 활용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